오늘 성경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도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항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 생활이 축복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 생활이 축복입니다. 거칠고 메마르고 애로운 광야 생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이끄실까라는 글이 있었어요. 제가 좀 해석을 붙여서 글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은, 첫 번째로 광야는 고독한 자리다. 광야는 고독한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유다의 광야, 그리고 또 이런 광야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광야는 고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독이라는 것은, 애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라는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한계 상황을 얘기하는 가운데 그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뭐냐 하면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은 인간의 숙명인데 마치 죽음이 인간의 한계 상황이고 숙명이듯이 고독 또한 인간의 숙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승 시인이 수선화에게라는 이런 시를 썼어요. 고독에 대한 내용을, 시 내용이 제가 한번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울지 마라, 애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애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조나를 기다리지 마라. 가끔은 하나님도 애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애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애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애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이런 시기예요. 참 시인의 눈이 탁월하다 하는 생각을 이 시를 읽으면서 느꼈는데, 산 그림자,
여러분들 산 그림자 아세요? 해가 질 때 산 그림자가 이 마을을 이렇게 들이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면은 그림자가 없어지는데, 시인은 이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한 번쯤 하루에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외로움과 고독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숙명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난 왜 이렇게 외롭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모두가 외로워요. 모두가 외로우니까 난 왜 이렇게 외롭지,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고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고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 하면은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번잡하고 복잡하고 여유가 없으면은요, 고독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위대한 인물들은 다 고독을 경험했어요. 모세도 고독했잖아요. 고독을 한두가 아니라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고독이라는 것과 씨름했다는 것을 압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10여 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독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 고독한 분이셨어요. 고독한 분이셨어요. 고독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상대방의 가슴을 미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고독한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다. 고독한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질문, 의문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유대 백성이 애굽에 돌아가는 것,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셨을까? 바벨론에 가는 것은 찬성하시고 왜 애굽에 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것은 유대 백성이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유대 백성이 유대 땅에서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우상 숭배가 아니냐 이거죠.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 유대 땅에서 이렇게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될 정도로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것을 3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유다 땅에서 그 가능성을 열으라고 한다면은 애굽에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은 100이고 1000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왜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열방 가운데 여러 나라 사람 가운데 저주거리가, 아이고 저런 저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려고 하려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 모세로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은 다 우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10가지가 다 우리 인간의 그 유상.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태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창렬한 태양이 어둠의 재앙이 오니까 가려지고 마는 그 태양은 여러분들이 이집트에서 유일신이라 최고의 신이라 얘기하는 아문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무슨 개구리, 생산의 신을 얘기하는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 재앙,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신을 상징하는 대상이에요. 대상.
그래서 그 신을 상징하는 대상과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애굽의 우상들은 하나님과의 10라운드 싸움에서 완패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하는 시초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면은 그렇게 많이 있는 그런 우상 숭배 가능성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유다 땅에서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애굽 땅은 그보다 100배, 1000배, 만배 가능성이 더 많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면 유다 백성이 애굽 땅에 내려가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가 그만큼 더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는 그만큼 더 적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을 비교해 보면요,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만 살아가는 곳이 광야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배가 고프면은 애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시사철 풍부하게 흐르는 나일 강에서 물을 끓여 올려서 농사 지으면 끝나는 겁니다. 농사 짓고 가을을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의 만나를 기대해야만 그 배고픔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만나를 내시겠지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또 길을 잃었을 때, 애굽에서는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사람에게 물어보면 됐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반드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봐야 돼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길을 묻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광야 생활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한 커리큘럼이 뭐냐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인생의 길이다 하는 것을 훈련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이상하게 해결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내 방식대로 하게 되면요, 죽음입니다. 광야 생활에 성공하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대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애굽 생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만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에서 지금 이 역사가 흔들리고 인류가 흔들리고 미국이고 유럽이고 한국이고 다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광화문에 방벽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광야 생활로 여겨진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애굽 같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를 광야 자리로 옮기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자리가 애굽 같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자리를 광야 자리를 옮겨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면은 애굽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유다 땅에서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타락해서 멸망을 받았는데 애굽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거기는 더 하나님을 찾기에 어려운 지역이고 우상을 숭배하기에 더 좋은 지역인데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하게 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문명이라는 것, 이 한국 땅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애굽 땅과 같아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아주 제격인 문화라는 것을, 문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고백드리면서 우리가 손을 모으며 통해 자복하며 주의 긍휼을 바라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애굽 사람처럼, 애굽 생활처럼 그런 자리라고 그런다면 삶의 자리를 광야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 자리가 애굽 자리처럼 그렇게 천박하게 되었다면, 거칠게 되었다면 다시 한번 광야 생활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을 통해서 솔로몬의 본을 받아 하나님 솔로몬의 삶을 따르기를 선하게 결심하면서 들은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솔로몬을 지혜와 부귀영화를 허락하셔서 전무후무한 그런 왕권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란 그 은혜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칠곡을 건너고 모퉁이를 돌고 한 고기비를 겪으면서 하나님, 이때도 역사하셨습니다. 이때도 간섭하셨습니다. 이때도 다가오셨습니다. 이때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물질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만은 이런 이 전염병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이 종식시키만 종식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잊으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면 있는 듯 살아나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조아려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니 우리의 오만과 방자함과 그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일상을 회복하는,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대상급으로 허락하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나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들이 알면서 이 새벽에 주님, 저들 찾아싸우니 우리의 간구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해나가고 있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직장으로, 사업으로, 공부로, 유학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와 몸은 떨어지지만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과 삶의 일로 타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오고 받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하시고 날마다 듣는 소식이 아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슬하에 있던 우리의 자녀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무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환경, 낯선 환경에서 그들이 생활할 때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군인 생활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사회생활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는 훨씬 더 성숙한 인격으로, 준수한 인격으로, 책임적인 인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군무 기간을 참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배우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0일 가까이 남은 수험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들 심령 속에 분명한 목적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질주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의지와 그런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그 삶의 길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의 강건함, 마음의 담대함, 흔들림 없는 굳신 의지,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완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힘들게 진료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드시고 심령 붙드시고 육체를 붙드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은, 내 발로 걸을 때는 모르지만은, 내 손으로 할 때는 모르지만은 건강이 어려워지면은 삶이 슬퍼지고 애로워지고 우울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 모든 한우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13일, 25일 우리가 12차 포럼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싸우니 이 포럼이 갈 방향을 짓지 못하고 당황하고 혼돈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지침이 되게 하시고 큰 등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제자 헌신 양육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1단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인들에서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교육받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헌신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권세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셔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